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외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4절만 다시 한번 14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14절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따라서 모든 사랑과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라.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차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순서가 앞서고 뒤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구원의 목표를 삼아야 하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이 세상에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위에 실제하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에 그 즉시 부활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여러분들이 또 정말 주님 앞에 가셔서 이 다음에 제가 광야교회 김찬재 목사에게 전해 들은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조금 자세할 수도 있고, 덜 자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오류나 실수조차도 성령께서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 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한다. 저는 이것을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4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시간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한 소망이라고 부르면서 오직 성경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광야교회 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의 제목이 신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첫째 부활의 소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즉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자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자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최종적이고 완전한 참된 구원, 이것을 우리가 주일에 영생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 영생의 구원을 목표로 사는 신자들,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와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분사 구문이에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있는 내용을 하면서 이제 14절의 명령,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5절과 16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개별적인 하나의 명제로서 이렇게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의 의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15절 16절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나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자나 어떤 남창이나 또한 한 끼 식사에 그의 장자권을 넘겨주게 된 예수와 같은 어떤 망령된 자가 너희를 방해하거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면서, 한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그냥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모두가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명령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나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자나 어떤 남창이나 또는 한 끼 식사에 그의 장자권을 넘겨주게 된 예수와 같은 어떤 망령된 자가, 네 가지 경우에요. 이러한 자들이 너희를 방해하거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면서, 이것이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14절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이 주의해야 할 대상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주의해야 될 대상이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래서요, 마치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신자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와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맞기는 맞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구원은 불변합니다. 구원은 불변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신앙적 실천과 행위,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어렸을 적에 그냥 크리스마스에서 교회에서
과자 나눠준다고 하니까 따라간 것까지도 저는 믿음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것에 이끌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서 교회라는 게 보여서 잠깐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잠깐 들러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잠깐 한번 자리에 앉고 나간, 그리고 평생 동안 어쩌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 다시는 교회에 들어와 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저는 구원 안에 있다고 봐요. 왜요? 그런 일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끌리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것이 단 한 번이든 또 아니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욕심 때문에 끌리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뭐 교회로 배달하시는 분까지도 제가 포함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 봐요. 수많은 그 배달하시는 직업을 가신 분들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배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교회로 배달하지 못하냐고요? 왜요? 그 사람의 그 일터가 그래서 천만에요. 여러분, 새 한 마리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배달을 오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겠습니까? 다 있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변함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끌림을 당해요.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어떤 경우로든지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그 구원은 한 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밭을 일고 경작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키우고 화초를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고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딱 갖다 두면 그 상태로 그게 유지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고 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그런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것의 최고의 단계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교회 안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사도들이 따돌림을 당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 참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허황되다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구원, 정말 제 몸을 터뜨리고 저의 모든 것을 터뜨려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그것이 전해질 수 있다면 조금도 주저함이나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제가 제 몸이 산화되는 것이 더 개운하고 더 시원할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통증과 이런 고통과 아픔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그게 훨씬 더 즐겁고 시원할 것 같아요. 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한 답답함이 훨씬 더 크게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신자들이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거론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지 못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소지가 많아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번역한 의도는 그런 거죠. 예수 똑바로 믿어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때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요즘 들어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게 늘어나요. 제가 의도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설교를 이렇게 보면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잘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가는 점에서는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오리무중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시죠? 확실한 구원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죠. 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냐면 천국과 낙원과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냥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르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변하는 구원이고 확실한 구원이고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해요. 이때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앞서서 이루어지는 종말 직전에 이루어지는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고 맨 처음 들어갈 자가 있고 일찍 들어갈 자가 있고 늦게 들어갈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차이는 뭐냐? 지옥의 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죽으라고 연단만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즉시 부활하여 꽉 찬 그 천년의 기간 동안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일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옥의 연단을 조금 받고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많이 연단을 받고 조금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성경 어디를 펴서 읽으셔도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것은 구원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글쎄요, 여러분, 그냥 설명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바르게 번역된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 그럼 여기서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게 원래 휘스테레오라는 말인데 뒤처지다, 부족하다, 못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뭡니까? 꽉 차, 2%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가 빠져있다.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덜 받는 사람을 말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어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얼마만큼 비워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가 부족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부족하다. 그러면요, 이것은 부족한 구원관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할 때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사명이고 구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다시 말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얼마든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요, 뭐 1시간, 2시간 계속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사명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본성과 관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격과 관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거는 끝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획일화시켜서 통일해서 이야기한다면 온전하지 못한 구원관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은혜니까 온전한 구원의 은혜라고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말 성경에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자, 이렇게 돼요.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인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씀의 뿌리, 이것을 이제 편하게 우리는 그냥 쓴뿌리라고 해도 괜찮겠죠.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명사형으로 명사 소유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씀의 뿌리. 그런데 이 씀의 뿌리가 현재 분사로 해서 자라고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자. 여기 주의해야 될 두 번째 경계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제 구약 신명기 29장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걸 요약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신명기 29장에 18절과 19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18절의 상반절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해 다른 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당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18절의 하반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씀의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씀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이렇게 총체적으로 악하고 죄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씀의 뿌리라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씀의 뿌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을 듣고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씀의 뿌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빈대요. 그러니까 심중에 스스로 복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성경도 보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세요. 안 해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에서 어떻게 가요? 그거에서 갈 수 없다는 게 이미 구약의 결론이잖아요. 왜?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일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으로서도 변화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명확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시나요? 오늘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분명히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경 보는 일이 꺼려지고 그걸 보고 싶은데도 못 보고 있고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대가 있겠습니다만 실천을 한다니까요. 최소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되지. 안 되지. 하면 좋다는 거 알아. 근데 안 돼.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요. 아직도 성경을 보고 설교 듣는 일이 참 가치 없는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옥에 좀 갔다 오셔야 돼요. 조심할 것은 뭐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설교 안 듣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지옥 가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듣고 싶은 사람은 듣는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의 본성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씀의 뿌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바뀌어야 돼. 그랬을 때 주여, 제가 저주 가운데 있나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속에서 바꿔버려요. 아이고, 목사님이 암만 그래봤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그렇게 환난 가운데 두지 않으실 거야. 제가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교인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은 안 했는데요. 약간 그렇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나를 구원하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실 거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천사와 같은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간 내 형제 자매들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암만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이걸 뭐라고 해요? 씀의 뿌리가 자라는 자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 그 나라에 이를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화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고 신비입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모르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 완전함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씀의 뿌리, 이 쓴뿌리가 하는 일은 뭐다?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다. 어떻게? 스스로 복을 빌어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발견된 죄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환경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 죄예요.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거는 멸망당할 게 맞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씀의 뿌리의 정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다? 자라고 있는 자. 그러니까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꿀 게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볼 수가 있어요?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신자인데 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세력,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음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의 이런 성생활과 이런 성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인들 가정들, 멀쩡해 보이는 기독교인 가정 안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이 부부간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성생활이에요. 이 성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론화하지 않아요. 왜요? 성 자체가 굉장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저속한 것으로 얘기해요. 왜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문란한 성생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라고 해석된 이 말은 포르노스라는 말이에요. 포르노스. 아시죠? 포르노가 뭔지. 이렇게 이제 뭐 추나도 같은 거, 이렇게 뭐 사실이 아닌, 이렇게 뭐 가짜로 만들어지는 어떤 성적 행위들을 이렇게 영상물로 담아놓는 이런 것을 포르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르노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요, 성이 아니에요. 성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 포르노스, 이 음행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요, 돈이에요, 돈. 이 세상의 가치, 재물이에요. 이 음행의 핵심은. 그러면 이 음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포르노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육체를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사람의 육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거.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남성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남창이라고 하죠. 여자를 창기라고 하죠.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을 창기라고 하고 남자를 남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행음의 핵심은요, 창기나 남창이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 이 육체는 뭐겠어요? 사실은 몸뿐만 아니라 나의 전인격, 전인을 말해요. 나를 돈벌이의 도구로 살아가는 도구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음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성적인 도구로 내주는 것만 행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도 행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그런 실천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에 맞춰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격을 팔아먹고 여러분의 무엇을 내다 파는 그게 행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교회 안에 행음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네? 몸을 막 내주고 자기 몸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좀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 행음해요. 아니, 매스컴이나 광고지에 깔려있는 게 다 그런 건데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이런 게 행음이라면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식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이 행음의 초점은 뭐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인격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행음이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행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음이냐 아니냐의 목적은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행음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원이 필요해요. 또 이 세상에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끔은 필요해요. 그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런 것은 행음은 그것이 아니라 뭐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의 육체와 나의 전인격, 나의 전인을 이 세속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행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월급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행음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저 역전 앞에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늠한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의 죄 없는 자, 행음하지 않는 자죠. 누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겠어요? 행음하면서 사는데 그때 행음한다는 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걸 말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해서 그런 음란과 이런 것을 죄로 삼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 행음에 관해서 여기서 행음하는 자라고,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1차적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나를 쓰는 것.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엇을 한다면, 그러니까 돈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하라 이 말이에요. 더불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월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면은 그게 뭐 하는 거다? 그게 음행이다. 거기에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을 연결시켜라. 그랬을 때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팔려다니는 그런 물건으로 전락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동물과 같이 됩니까? 예?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것, 자기를 상품화시키는 것, 이것이 음행이다. 여기서는 이제 남성 명사로 쓴 것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기 위해서 남성 명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냥 어떤 남창인데,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도구로만 하는 것, 도구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전문적인 어떤 창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람. 네 번째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망령된 사람. 이 망령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망령되다고, 망령된 게 무엇인지. 음행하는 자와 그 뒤에 혹 한 그릇을 16절 세 번째부터입니다. 세 번째 단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이렇게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하게 번역된 게 여기에요. 이럴 때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어 사전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이 베베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적당한 말이 망령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우리말 우리 국어의 개념과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든다는 말 아시죠? 망령든다는 게 뭡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도 분별을 못하고요. 예?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를 망령들었다,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신 잃었다 이 말이죠. 잃어버렸다, 자기의 영혼을 망령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와 같이 망령들었다 할 때 그 망령된다는 의미가 뭔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어요. 또 땅에 기름진 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자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사실은 에서가 받는 게 정상이었죠. 장자니까. 에서가 받을 차례였어요. 그걸 이어받을 거였어요. 말하자면 나라의 옥세를 받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장자 축복, 장자에게 물러지는 기업이죠. 그것을 에서가 뭐하고 바꿔먹었어요? 이거를 망령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없는 것과 맞바꾸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망령되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럼 여러분 예서와 같이 망령되다. 그래서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베벨로스라는 말이 원래 이 헬라어의 의미로는 뭐냐면 자신을 밟도록 허락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밟도록 허락하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옛날에 뭐 15세기, 16세기, 뭐 17세기, 18세기까지도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노예 상인들이. 그럼 아프리카에서 이 건장한 그 청년들을 잡아다가 배에 싣거든요. 근데 노예 상인들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거는 4명, 5명이에요. 근데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나 되는 노예로 잡힌 사람들이
4명에게 저항을 못해요? 그 4~5명에게 저항 못하고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고향과 이별이고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앞으로 끌려가면 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면요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거기서 그냥 달려들면요 뭐 몇 명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최소한 다시는 동족들을 노예로 잡아다 파는 그런 악랄하고 그 악질적인 그런 노예 상인을 죽여버려서 없애버리면 다시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살아남는 사람들이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달려들지 못해요. 왜 그래요? 망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를 극단적인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또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망령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을 희생하면서 말도 하게 안 되는 사소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보는 일을 해요. 이런 거를 망령되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망령되다.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엄청난 그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중이에요. 계약서를. 네? 그런데 뭐 몇십 년 만에 뭐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몇십 년 만에 그 친구 만났다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그럼 한 5분만 너하고 같이 있을게. 이거 망령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걸 망령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행의 원인은 망령돼서 그래요. 일의 순서를 제대로 못 잡고 잡아놓고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망령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네 번째로 경고하는 이 망령된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러니까요, 사실상 에서가 그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권이 뭔지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을 바꿔 먹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뭘까요? 에서의 장자권이에요. 에서가 받아먹은 팥죽이 뭘까요? 알량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고 일시적인 만족이고 즐거움이에요. 에서가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으로 바꿔먹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기업에 대한 그 상속권을 그 말도 안 되는 거하고 바꿔드세요? 에서보다 우리가 더 심해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당시의 그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 가나안 땅이에요. 또 적은 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땅과 또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팥죽 한 그릇의 차이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과 여러분들이 즐기는 어떤 즐거움이나 만족 훨씬 더 커요. 에서가 미련, 밤탱이, 곰탱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망령된 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팔아서 이 세상의 돈과 재물과 즐거움을 받고 쓰려고 하잖아요. 이게 망령된 자들이에요. 이거는 저희 같은 목사들이 더 위험하죠. 만약에 저희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현세적인 이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표 삼게 하고 추구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망령된 목사인 거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자녀되는 온전한 복음에 대한 계시를 선포해도 그거 갖다 맨날 엿바꿔 먹는 사람들이 있죠. 망령된 자들이죠. 이 네 가지 제시되어진 이 네 명의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 그죠? 그리고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자,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며 거룩하게 되어가는 나를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 근데 참 복음이나 이런 것을 유린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이게 망령된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신앙을 짓밟고 자신의 구원을 짓밟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 정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망령된 자들이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예요. 너희를 방해하거나, 두 번째,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첫째,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 그래서 방해한다가 괴롭게 하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괴롭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의 끝부분에 가면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를 그냥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괴롭게에서부터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를 밑줄 그으시고, 우리말 성경은 괴롭게 해서 더럽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근데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바로 앞에서 은혜가 부족한 자, 그리고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자, 여기를 15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놓았고, 그리고 뒤에 16절에 또 두 부류의 사람들,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자, 이렇게 두 부류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두 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어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는이기 때문에 단수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첫째,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 괴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고통이 초점이 아닙니다. 고통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방해하는 게 초점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가시게 한다, 방해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요 어떤 불편이나 괴로움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돼서 영업 규제도 풀리고, 그래서 매상이 오르는데 그동안 1년 넘도록 지금 빚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요즘에 좀 이제 이런 제한이 풀리고 그래서 매출이 좀 오르고 수익이 좀 오르는 거예요. 그게 비투정 갖게 되었어요. 근데요, 주일만 되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물론 정반대로 코로나 상황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면 욕먹는 상황도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욕먹고 박해당하는 것만 괴로운 게 아니라, 방해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의 시험, 이런 유혹들도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못하도록, 네? 이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영향력이 방해하는 것은 소극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럽혀지는 것은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해, 소극적인 피해, 적극적인 피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즉시 보기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면서, 살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피면서 14절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다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5절과 16절에 있는 것들은 주의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주의할 것이다. 주의해야 될 것은 네 부류의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고, 그들이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17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다시 한번 주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16절의 맨 끝에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15절과 16절 전체를 묶어서 살피면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 자체가 원문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번역은 이제 불러드린 그 사역을 참조하시면 돼요.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해라? 모두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뭐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나, 씀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자나, 어떤 남창이나, 또는 한 끼 식사에 그의 장자권을 넘겨주게 된 에서와 같은 어떤 망명된 자가 너희를 방해하거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면서.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히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러한 네 부류의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을 주거나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유혹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늘려간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기도에 있는 날이에요. 오늘 저기 제 롯데월드 가서 50만 원짜리 밥을 사준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해피를 오늘 저녁을 사준다고 그래. 그것도 내가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그거를 왜 해피를 오늘 사준다고 하냐고. 근데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이 있어야 방해를 하지, 그런데.
일상이 없으면 방해를 안 받아요. 일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해받는 일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이유가 뭐다? 앞에 네 가지의 이유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쉐를 넓혀간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은 나만 밥 사준다고 그러더니 다음 주에는 전화 와서 누구도 같이 밥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요일날 왔더니 아무도 없고 집사님들 다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살피면서.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까 이렇게 살펴야지, 주의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은 그래서 에서의 사건을 길게 설명한 이유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아깝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에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뀌지 않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에서가 받았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에서 사건을 요약한 겁니다. 17절에 뭡니까?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나. 여기서 지금 회개할 기회, 여기도 밑줄 쳐놓으세요. 회개할 기회. 하여튼 퍽하면 죄인이고 퍽하면 회개예요. 이게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있는 내용은 뭔지 아시겠죠? 사냥해갖고 왔어요. 요리를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언제였어요? 이미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난 뒤에요. 가로챈 뒤에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그 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는 뭡니까? 야곱이 원래 에서가 받았을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고 난 뒤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축복이죠.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근데 그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건너가서 없잖아요. 이삭에게도 없어요. 왜?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 장자권이죠. 장자의 축복권.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어받는 게 뭐냐? 상속받는 거죠. 상속받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 버림바 되었다. 그래요. 버림바 되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버림바 되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버림바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버림바 되었다. 이거는 거절당했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삭이 거절이고 뭐고 없어요. 이미 축복에서 없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서가 그냥 물러났나요? 아, 그래요, 아버지? 아, 진짜 이놈을 내가 가서 야곱을 죽여가지고 뺏을게요.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방 안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아버지 그래도 뭐 좀 남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줬어. 달라고 하니까 뭐 남은 건 저주밖에 없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과 저주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차라리 저주를 받지나 말지. 이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얻지 못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라고 번역된 이게 토포스거든요. 토포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개가 예,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번역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에서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축복권을 되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권을 되찾을 여지가 있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싹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토포스예요. 토포스. 토포스는 장소를 나타내는 어떤 곳 이런 거거든요. 토포스가.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자리 또는 영역 이거를 기회라고도 한 거예요. 이번에 나한테 한 자리 주어지려나 할 때 이게 토포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요 기회가 주어지려나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라고 할 때 이거를 다분히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그 하나님 나라의 비춤을 받고 죄를 지은 자는 다시 회개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자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구원에서 미끄러지면 다시 말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 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가정을 나타낸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얻지 못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에서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장자권을 되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야곱에게 이미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눈물과 함께 열렬히 구했지만 뭐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돌이킬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러면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과 동일시할까요? 다시 한번. 에서가 야곱에게 뺏겨버린, 야곱에게 넘겨준 장자의 축복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째 부활을 예서의 장자권과 등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고 14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혼자서는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구원을 얻죠. 근데 버리죠. 아니, 수시로 바꿔 먹잖아요. 팥죽 갖고 수시로 바꿔 먹잖아요. 그때 에서는 그 장자권을 되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혼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함께. 모두 함께. 네? 모두 함께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모두 함께 그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 교회가 없고서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 교회가 없고는 할 때 교회는 광야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된 우리. 네? 하나된 우리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되어서가 아니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지 말고 서로 평화와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도우고 도움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구원, 이것을 영생의 구원이라고 했고,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신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다 같은 말이죠. 완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의 완전한 평화를 추구하며, 여기는 완전한 환경인 하나님 나라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룩함, 완전한 수준을 말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로서의 완전한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하여 함께 평화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떠함에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거기에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완전한 수준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진리가 되어 정말 1차적으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또 더 나아가 그 진리에 먼저 비침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방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을 늘 살피고 그들에게 방해받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한 그 구원의 여정에서 물러섬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방해하는 자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행여 내가 그런 방해하는 일을 할지라도 지체들이 깨어 있어서 오히려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온전케 하여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또 내가 힘이 있을 때 약한 이를 도와가며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